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하는 삶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은 그가 가진 소유나 지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의 호의와 은혜 덕분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것을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세상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누가 보존해 줍니까? 내 삶을 누가 보존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존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산과 들에 있는 산천초목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 생명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모두 188회나 감사하라 또는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에 비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사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농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가지라라고 하셨는데, 한 번은 맥주절이고 한 번은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과 수장절의 차이는 무엇이냐? 맥주절은 우리가 농사를 시작했을 때 그 농사를 시작하고 노력했을 때 그것이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져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농사하는 것의 이제 마지막 다 수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농사 지을 때 보면 이게 이모작도 할 수 있고 또 봄에 하는 그 제소와 또 가을에 여름에 한참을 지나서 하는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있죠.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다 마치고 수확물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기서 맥주라는 말은 한자로 보리 맥자에다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맘때 첫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맘때 보리를 추수하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왜 지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지켜야 되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동소이하게 그 의견이 교회에서 지키니까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겠다라고 생각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맥주절 하니까 맥주를 마시는 날인가 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맥주를 마시는 날. 자, 한 해 농사 짓는 것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희가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보면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는 이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히 나오면 다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들에 풀이 많고 그러면 풍성한 고기와 또 이런 것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가을에 추수할 때쯤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만큼 강우량이 많고 1년 내내 균일하게 비가 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제가 성지를 가봤지만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메마르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 파종할 때 알맞게 이른 비가 내려줘야지 됩니다. 또 가을에도 추수할 때 그 전에 알맞게 비가 와줘야만이 농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제때에 비가 안 오면 1년 농사를 망치고 온 가족이 굶게 되죠. 그러니 1년 농사의 첫 수확물을 거두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수확을 거두었을 때 어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생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하늘에서 제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사업도 가정도 우리가 수고하지만 제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때, 그 알맞은 때에 우리 자녀의 취업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제때 안 나가던 집이 팔리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제때 없던 일감과 가게 손님이 생기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일감과 가게 손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근데 제때 없던 일감과 가게 손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마음고생이 컸던 일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때 일이 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꼭 농사 수확해야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때 알맞은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조일 때가 없었습니까? 막 이게 다급한 순간이 없었습니까? 이 일을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될 때가 없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제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건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인생의 밭에 제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감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감사하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앞에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라 말씀함과 동시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억지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 내 자신이 먼저 명랑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주변에 긍정 에너지를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깊이 자주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은 인정하는 데서 나오고, 감사하는 삶은 긍정적으로 인생을 해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데서 모든 게 나오죠. 특별히 지나온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분, 20분, 30분도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신혼 초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애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그 중에 힘들었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그 힘들었던 순간들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헤쳐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게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누리는 것들이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 당부합니다. 혹시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할까, 나는 너에게 계속 이 말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29장 가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세월 생각해 보면 직장을 구할 수 없었을 때, 생활이 어려웠을 때, 자녀 문제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하며 손가락으로 하나 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큰 그림 속에 숨은 그림들이 있는데 얼핏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로소 숨은 그림이 하나씩 보이죠.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매일 감사하도록 감사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주 그 달력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를 보면 크고 엄청난 일에 대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에도 감사,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 화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 마음을 생각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친정집이 있어서 감사, 덜렁대는 성격에도 문제없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덜렁대는 성격이 있죠? 예. 꼭 무슨 일이 날 것 같은데도 문제가 없는 거 감사합니다. 힘든 시험에 통과하여 감사, 자식들이 장성하여 손자 손녀를 주시니 감사, 늦은 나이에도 배우게 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 그렇죠. 늦은 나이에도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 또 눈이 나쁘지만 볼 수 있음에 무한 감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 목장 예배에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 아파도 살게 하시니 감사, 아파도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추억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 살아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주 안쪽에 더 많은 작은 감사의 내용을 실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일상 속의 작은 일들이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이 다른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온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자유와 풍요의 사회를 물려받아 살고 있습니다.
앞서간 선조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웠고 또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썼기에 우리가 이 자유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호의와 수고로 살고 있는 것이고, 부부는 배우자의 호의와 헌신된 수고로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요즘 내가 새롭게 그 호의와 수고에 감사하게 되는 분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바로 나가면 이 오른쪽에 보면 재활용장에 쓰레기가 있는데 저녁에는 차고 넘치는데 아침만 되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 이를 청소해주는 시청 미화원들이 참 고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나가면 바로 옆에 교육관 앞에 이 재활용장이 있는데 거기 저녁에 보면 거기가 쓰레기가 막 널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일주일만 저걸 정리 안 해놓으면 큰일 날 겁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시청의 미화원들이 오셔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고가 참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보는데 특히 주일이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 식사 준비팀은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봉사하는데 너무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봉사가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봉사하실 때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대충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식당에서 뭘 만들어줘도 감사하며 먹어야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반찬 투정하고 하나도 맛없네 이러면 엄마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그렇게 하면 맛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맛있다, 또 좋다, 감사하다 하면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내 덕이거나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다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나의 수고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성실해서 수고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온하고 또 우리가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피상적인 감사,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과 달리 거친 풍랑이 일어나서 실패하고 방황이 되고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발견해내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있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도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의 토대는 불안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세상적인 것은 많이 잃어버렸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가장 내 인생에 있으면 다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 또 실패 없이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때로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재기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대중 선생님의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이 김대중 선생님은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100만 표 표차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도 눈물을 흘렸지만 많은 국민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왜 졌을까를 수도 없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강해지자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 시련이 오히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더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선생님이 국회의원이 될 때 9년이 되고 나서 됐고 대통령은 27년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3번째, 4번째나 됐어야 당선이 됐습니다. 참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것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후로 27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에 5번이나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우리는 그가 민주화 활동할 때 살아난 것만 생각하는데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6.25 때는 인민군에게 잡혀서 목포 형무소에서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우익인사 180명을 강당에 모아놓았다가 20명씩 차례로 나가서 트럭에 태워 데려가서 죽였는데 100명까지 죽이고 나서 남은 80명은 다급해서 놔두고 그냥 퇴각해버린 것입니다. 그 남은 80명의 사람 중에 김대중 선생님이 거기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선거에 여러 번이나 떨어져서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그 미용실을 해가지고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 미용실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했고 나중에는 빚이 다 져가지고 미용실도 없이 자기 집에서 사설로, 여러분 생각나세요? 옛날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미용을 하는 일이 있었죠. 사설로.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그런데 그 첫 부인이었던 차영애 여사님이 갑자기 죽게 되어 2 어린 아이만 남게 되었는데 서울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마음 단단히 먹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너희들이 꿋꿋하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할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서 자신은 돌아서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40이
아직 못 될 쯤이나 된 것 같습니다. 그쯤 때 젊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남자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려야 하니 참 그걸로 한없이 울었다는 것을 거기다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흔들림에 피는 꽃처럼 때로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도한 일이 잘 안 되었더라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일이 잘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자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산다는 것을 자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와 시련의 상황에서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불평 대신 감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서 내 자신이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감사의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참 분명히 많기에 우리의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자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을 자주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실패와 시련의 상황에서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